우리 28장 1절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 하는 이 섬은 지중해 가운데 있는 크지 않은 섬입니다. 그 크지 않은 섬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를 향하여 가다가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적하여서 이 섬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이 섬에 다다르면서 결국에 이제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조차 순종하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많은 여정들이 있습니다. 가는 길 가운데 그런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여 주셨지만 오직 생명된 것들을 기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24시간 365일 여러분이 사는 생애 동안 사는 모양들, 행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사는 방법, 사는 현상들, 상황들이 아니라 내 삶에 길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생명의 기록을 남겨두시는 하나님. 과연 이 땅에 많은 역사들이 있지만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는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됐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것들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날마다 아는 방법, 아는 길, 이런 길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분명히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하박국의 말씀을 잠깐 이렇게 했지만 그 하박국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기록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었던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었던 것들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이 시간들이, 삶들이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들 가운데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당신이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환경들, 위기들,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강의 위험에, 바다의 위험에, 그 산의 도적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6절을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시편 37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37편 24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왜 엎드러지지 아니하냐라고 이유를 가르쳐 주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환경, 내가 죽어 마땅한 삶, 그런 문제들, 그런 위태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죽었어야 됐고 죽어 마땅한 광풍이었고 독사에 물려 그들의 이 원주민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지든지 이와 같은 현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팅팅 붙든지 아픔을 받아야 되고 죽든지 하는 그런 결과를 사람들은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원주민들은 고백하기를 이가 신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고 쓰러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 신적인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십자가의 그 갈보리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영원히 죽어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영원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좀 전에도 우리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퓨리턴 시대, 청교도 시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 1600년대의 그 시대를 말을 합니다. 그 시대 때 영국의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이 하는 방향대로, 카톨릭이 원하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카톨릭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적하고 그 일에 반항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청교도의 삶이 있었는데, 청교도인들이 있었는데 그 청교도 시대 가운데 그 영향을 받았었던 그것들을 다 말씀으로 돌이키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장했었던 청교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 시대 가운데서 스코틀랜드를 여행하셨던 한 목사님이 한 여관에 들어가셨는데 그 여관에서 숙식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여관 주인이 크리스찬이라 그 여관 주인이 그 여관을 운영하면서 그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종업원들과 우리 모두 모였으니까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종업원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감동이 돼서 그 여자아이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정말 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이제 며칠 지나 떠났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다가 다시 또 그 여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하자마자 그 여관 주인이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부터 이 어린 소녀가 자꾸 눈물만 흘립니다. 왜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그 어린 소녀를 다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 다시 한번 이제는 네가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오늘부터 내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저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가르쳐주고 떠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집회 가운데서 그 목사님을 알아보면서 목사님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오래 지나서 알아보지 못하다가 결국은 과거에 목사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 저에게 제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에는 주님 저에게 당신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모습은 정말 볼품없고 부족함 없는 나의 모습 가운데 울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이 너무 한스럽고 나의 모습이 너무 부족했지만 그 이후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얼마나 뜨겁게 용서하셨는지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그럴 때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모습만 보고 지낸다면 결코 나는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해방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삶이지만 비록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더럽고 추한 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봤더니 나는 그제서야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그 자매가 그 목사님에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풍이 불어도 독사의 뱀에 물려도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넉넉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무엇이 유익합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할례 받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물음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답변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들이 나은 것이 도대체 뭐냐? 할례 받은 유익이 뭐냐 도대체 물어봤을 때에 사도 바울의 대답, 하나님의 대답은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잘 연결이 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뭔 얘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할례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행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유대 절기를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나음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런 것들이 너의 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중심적인 것들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너희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들은 왜 자꾸 행위로 돌아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건 우리가 행위를 이렇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잘하고 있구나, 너희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내 영혼이 유익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의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자들로서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말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세상에 수많은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완전하지 않기에 세상 가운데서 욕 먹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사람들이 더 심하다고, 목사가 더 추악하다는 소리 자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육체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육체로는 범죄하고 공고하여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승리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있다, 붙잡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선교하러 가다 보면 한국이 부흥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 나라가 몇 명이나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들으면 과거에는 1200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믿느냐고.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신앙인들의 숫자가 800만 명대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약 2005년도에 통계가 800만 명대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으면 그 1200만 명이 그 20세기 전 20세기에 그렇게 1200만 명이 됐다가 21세기 넘어오면서 800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10년이 더 지난 지금은 과연 몇 명이나 더 줄었을까요? 그래서 줄을 줄 알았습니다. 감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860만 명대였던 그 크리스찬의 숫자가 오히려 100만 명이 늘어서 96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저도 줄을 것 같았습니다.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제 육신의 생각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정말 이렇게 믿고 있지만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정말 이 자리를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믿긴 믿지만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여기서 내려놓자라고 싶어 했었던 과거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시 붙잡고
다시 만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주일간을 살다 보면 항상 충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도 있지만 내 영혼의 육신의 문제로 또 염려의 문제로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은, 사람의 안목으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울로서 살아갔었던 유대교에 가장 열심히 있었던 자로 살아갔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졌을 때 사도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 그 주변의 유대교 사람들도 다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100% 사람의 관점은 저 사람은 믿지 못한다, 예수 앞에 나올 수 없다, 저는 반역자고 대적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은 그를 바꿔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실이 너무나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진짜로요. 다 하나님께서 패역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멸망받을 자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노아 한 사람과 그 가족 8명, 7명, 8명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명맥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다 심판받고 다 무너질 것 같처럼 그렇게 생겼었던 그 노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7 식구, 그들이 결국은 또 다시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일으키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라가 나왔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셉을 통해서 저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시고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셔서 애굽에 놓아주셨지만 다시 범죄하였습니다. 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셨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시켜 주셨고 그 위에 남북이 분단되어져서 다 쓰러지고 다 멸망될 것처럼 아수르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 국명이 사라졌습니다. 나라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어서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 그렇게 저들에게 혼미해졌을 때, 그때에도 다시 돌아온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또 세워졌어요. 그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또 선지자가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마지막 선지자가 우리 그 순간까지 그 선지자가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또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명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 다시 그 중간에 들어가서 400년 5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던 그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500년 지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사라진 줄 알았어요. 선지자도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계명도 없었어요. 역사도, 이상도, 환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졌고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다 의심하고 회의함에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 침례 요한이 왔고 그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영접하라고 그가 유다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결국은 그 로마 시대에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때에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이런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인간이 봤을 때는요 교회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인간이 봤을 때는요, 크리스천들이 숫자가 자꾸 줄 것 같아요. 인간이 봤을 때는요, 그 기독교 자체가 부흥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박국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들 다 잡아갈 것이고 이 땅은 황무한 땅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가 말한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이 땅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고 이것들이 다 황폐하고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돌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나오면서 독사에 물려요. 그냥 독사에 물리는 것으로 그냥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건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이 뱀의 자손들이 이 여인의 후손을 물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은 뱀의 자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독사라고 하는 그 독사 하나의 짐승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나아가는 방향,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방향 가운데 죽이려고 하고 그 뱀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를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는 신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원주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추장이 이는 신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더니 그의 열병이 나았고 그 마을이 변했어요. 그냥 한번 그 그레데 섬에 지나쳐 그냥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이었는데 광풍이 불었지만 그 광풍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고 그 그레데에서 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들은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그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 단상에서 정말 목회를 사랑함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선포하고 다짐하고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지체들을 향하여 사랑하길 원합니다. 품길 원합니다. 그렇게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네가 지금 너의 나음이 무엇이냐? 정말 너의 영혼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가진 거죠. 약속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생들 이렇게 사람들을 보다 보면 알지만 나 자신도 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닮은 자로,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선교사가 원주민 마을에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 마을의 추장이 생일이 되었기에 그 선교사가 추장한테, 그래도 그 원주민 마을의 가장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추장한테 오늘이 추장님 생일인데 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말이, 왜 생일 파티를 해야 됩니까? 축하라는 것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나이를 먹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가요? 나이를 먹는 데는 어떤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나이는 그냥 저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이 아니랍니다. 이제부터 생일 축하 안 해야 되겠습니다.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호기심이 들어서 선교사님 다시 한번 물었답니다. 그러면 언제 축하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하는 말이, 더 나아질 때 축하합니다.
지난해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새로워지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는 건 나이가 들은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은 변합니다. 육신은 변하지 말라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이가 들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정말 그렇게 사람의 관점 때문에 무너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았지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서는 아멘 안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좀 전에도 예화를 잠깐 이렇게 실제 예화를 드렸지만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 네 모습 봐라, 네 모습 봐봐라 그러면 항상 눈물밖에 안 난다 이 말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어린아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할 아이, 미래도 없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도 없고 그냥 그 여관에서 일 도와주면서 평생 살아가야 될 그 아이, 천시받고 무대 안 받는 그런 아이. 그러나 그런 천시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야, 나는 배운 것도 없는 자야, 나는 미래도 없는 자야, 그런 내가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서 하늘의 가장 큰 영광으로 충만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영혼도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실 그때까지 죽기 싫어도, 죽고 싶어도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죽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때가 차니까 마지막 침례 요한을 보내셨고, 때가 차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거 아니라, 우리 삶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가장 큰 은혜다. 십자가를 언제 본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언제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성령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보좌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단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지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에게 보여주셨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막막하지 않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터널처럼 항상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로마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교했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영상 한 1분짜리 1분 30초짜리를 봤는데 이 전 세계의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기독교가 부흥했었을 때는 이렇게 색깔을 많이 칠하고 부흥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쇠하였을 때는 이제 색깔이 줄어들어 있는 그 영상이 1분 30초 동안 진행이 되면서 기독교가 왕성하게 부흥했을 때 또 없어졌을 때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그 1분 30초를 생각하면서 보면서 참 이렇게 정말 사라질 것처럼 완전히 줄어들어 버린 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어느 순간 불같이 살아나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기에 전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잠깐 왔다 갈 것이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기에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 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라 그랬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영상에도 봐서 알겠지만 선교사로 나가고 있지만 그 선교사가 처해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저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저기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고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자가 오늘도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복이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단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 가운데 무너질 수 있겠으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요 오늘 독사에게 물려도 뱀에게 물려도 사단의 권세에게 잠깐 넘어졌어도 아무런 상함 없이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도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만 나를 붙잡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